새해 새 날이 밝아옵니다. 벌써 우리는 2018년도 첫 시간 하나님의 귀한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첫 시간으로 오늘 우리는 가장 복된 자리에 앉은 것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는데 우리가 새 힘을 받고 성령 충만해서 이 한 해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깃발을 꽂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응답이 여러분들 삶 속에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에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했는데 우리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난 것을 참으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작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성기순례를 했는데 성기순례를 끝나고 우리가 돌아왔는데 제가 일본에서 비행기를 바로 타고 비행기에서 이렇게 신문을 딱 보니까 이스라엘의 수도가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바꿔졌다. 트럼프가 그렇게 선포를 했다는 그 기사가 크게 제 일면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참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아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이 듣도록 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난 역사를 보게 하고, 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더라. 그랬더니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고 그 성에 병든 자, 중풍병자, 못 걷는 자들이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2018년도는 새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새 힘을 얻는 교회.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마다 새 힘을 얻는 그런 큰 응답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 벗어난다 하느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태는 뭐냐? 낙심 상태예요. 낙심 상태.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에 귀를 막으신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안 된다. 이런 어쩌면 상처 속에 있는 거예요. 상처. 어쩌면 이 불신이라는 이런 상처 속에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뭐냐? 불신이라고 하는 이 상처입니다. 이 불신이란 이 상처는 누가 가져다 주냐면 사단이 가져다 줘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하는 것만큼 우리는 우리 영적 상태에 많은 것을 손해보고 또 우리의 육적 상태도 우리가 불신해버리면 우리의 이 뇌에 좋지 못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 힘을 얻어서 오늘 우리 삶 속에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우리의 등이 되어서 2018년도에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낙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는 듣지 못하였느냐? 이런 말이에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영원하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창조주예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러분, 오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깊이 알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임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계속해서 보면 우리는 어떻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상태입니다. 자,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자, 소년도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예요? 피곤하며 곤비해진다.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한다. 장정은 뭡니까? 어른이죠. 예. 장정이라도 그랬어요.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 이게 사람들의 한계예요. 한계.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의 대로 한계, 또 장정에게는 장정에게도 이런 인생의 한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8년도 이 한 해를 시작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이러한 인생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비들은 있는 것입니다. 높은 줄령도 있고 깊은 계곡도 있는 것이에요. 험준한 우리가 산을 넘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게 뭐냐? 31절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힘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힘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힘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다. 할렐루야. 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갔던. 새의 왕이 뭐예요? 독수리예요. 독수리. 예, 여러분 독수리 보셨어요? 제가 몽골에 갔는데, 예, 그 몽골에 보면 이렇게 가죽 장갑을 탁 끼고 독수리를 여기에 앉혀줍니다. 돈 얼마 내면 그 관광지에서 이렇게 독수리가 이렇게 탈 뜨게 뚝 앉아. 그러면 그 독수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예, 독수리 보면요 정말 우렁차게 생겼어요. 무섭게 생겼어요. 그 독수리가 새의 왕이란 말이에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다. 여러분들의 한 해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뭐냐? 여기에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한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는 그 힘을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걸어가도 뭐예요? 피곤치 아니하신다.
피곤치 아니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힘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신다. 오늘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힘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다윗에게 이 힘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다윗은 비록 목동이었지만 큰 골리앗이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할 때에 다윗은 그 골리앗을 향해서 도전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간다. 그는 조금도 염려나 조금도 어떠한 걱정이나 그런 게 있지 않았어요. 그는 사울 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소에 내가 양을 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양을 위협하는 이리를 만났을 때, 사자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셔서 사자의 입을 찢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에게는 한 자루의 칼도 또 골리앗의 그 군사들이 쏘는 그 활도 막을 만한 아무런 것이 필요치 않았어요. 그런 것이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먼저 그들이 활을 쏘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이 작은 평소에 내가 가지고 늘 사용했던 이 작은 물매를 통해서 반드시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반드시 무너뜨려서 뭐가 되게 하겠다? 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 이 힘이 우리가 2018년도를 살아가는 데는 이 힘이 필요합니다. 이 힘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위기에 처해 있어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참으로 곤란한 그런 가운데 있어요. 북한은 핵을 가지고 위협하고 있죠. 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굉장한 난처한 그런 정말 우리 국가의 그 확실한 자존심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요.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깨어있다고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기만 한다고 하면 우리는 두려울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요건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그런 것 이전에 또 우리에게는 개인적으로 건강도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다고 하면 이런 모든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2018년도를 맞이하면서 새 힘을 얻어야 되는 이유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 교회가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교회가 살아야 이 시대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야 이 지역의 모든 재앙을 막을 수가 있어요. 교회가 무너져 버리면, 교회가 참 빛을 발하지 못하면 우리는 시대와 후대와 이 지역의 재앙을 막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힘을 얻은 초대교회를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복음에 집중하며 오로지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가장 복음이 선명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초대교회였어요. 초대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확신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참 메시아다. 이 고백이 있는 교회가 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교회의 힘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은 무엇이냐?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오늘 우리 동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분만이 참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 그분만이 참 그리스도로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 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참 제사장 되시며 사단을 꺾으신 참 왕이라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고백할 때에 그 고백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희미해져 버리면 불 꺼진 등이에요. 도리어 불이 꺼져 있는 등불 때문에 불이 꺼진 등대 때문에 도리어 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데없어서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는 참 복음이 확실한 교회,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오직 복음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으로 원네스가 됐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그 메시지를 언약으로 붙잡고 이 성도들은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어요.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했단 말이죠. 마가 다락방 밖에는 많은 바리새인들이, 많은 백성의 서기관들이 이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잡아 죽이려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이들을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퇴출시키려고 온갖 위험을 가지고 이들을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명을 걸고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하며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다고.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증거할 것인가, 그걸 놓고 오로지 기도했다고 말이에요. 정말 우리 동산교회가 이런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 돼야 돼요. 그랬더니 말씀이 성취됐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이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들은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불 같은 바람 같은, 다시 말하면 인간이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각 개인들에게 나타났는데
어떤 증거가 일어났습니까? 그들에게는 절대의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전도한 것이 아니라 전도 받으려고 15개 나라 사람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역사하는 성령을 똑똑히 그들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어찌 된 일이냐?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의 난고 방언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 사람들로 통해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3,000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마가 다락방이 어떻게 생겼는가 가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번 성지순례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이 마가 다락방에 가봤잖아요. 여기에 3,000 제자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15개 나라에서 온 그 교포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 전도의 문이 이렇게 열리고 제자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할렐루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끊이지 아니했다. 오늘 교회가 이렇게 오직 복음으로 힘을 얻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려면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됩니다.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힘을 받아서 우리는 이 지역의 생명운동을, 이 지역의 재앙을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왜 이 새 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를 복음화하고 생명운동을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새 힘,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점점 세계는 복음이 희미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해가 기독교 500주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해였습니다. 저는 세계와 특별히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다녀보았습니다. 점점 복음이 희미해졌어요. 복음이 희미해졌어요. 복음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점점 모슬렘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이제는 베들레헴에도 가보니까 새벽기도 교회의 종소리가 아니라 쪼각다를 단 모슬렘의 그 빌딩에서 울려 나오는 확성기 소리, 모슬렘들의 그 기도 소리가 새벽 4시 되면 그 잠잠했던 베들레헴을 완전히 시끄럽게 하고 있었어요. 점점 이렇게 복음이 희미해지면 결국은 재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뉴에이지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에이지 문화에 뉴에이지 사람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라고 합니다. 사단의 교회를 세웁니다. 젊은이들을 전부 뉴에이지화 하겠다고 그들은 큰 소리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참 복음 전할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점점 우리나라에도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교회들이 점점 어려운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큰 교회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가 이제는 사회의 치탄을 받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교회는 이 올바른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있어요.
오직이 되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빛을 잃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새 힘을 얻을 때에 교회가 살고 세계를 복음하는 그런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위해서, 너희 가정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 힘을 얻으면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지역과 교회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왜 새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렘넌트와 빛의 경제를 위해서입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복음이 없으면 우리 후대는 점점 복음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릴까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살리는 일이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다. 갈보리 십자가를 예수님 지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범죄, 이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피를 흘리셔서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 이걸 우리는 우리 후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먼저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즉시로 뭐예요? 죄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는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줘야 돼요.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의 종로로 타다가 사단이 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셔서 하나님의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비밀들을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로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서 복음의 가장 정상에 서도록 우리 자녀들을 올바르게 키워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2018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이런 힘을 얻어서 우리 렘넌트들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이제는 2018년도는 새 힘을 얻어서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점점 흑암 경제가 우리 사회를 흑암으로 덮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복음 경제,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그 복음 경제가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한 이 복음 경제가 있어요. 우리가 전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와 전도를 위한 그 경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정말 초대교회가 저 로마를 복음한 것처럼 속국된 이스라엘이 로마를 복음한 것처럼 오늘 우리 작은 대한민국이 세계를 복음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는 한계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창조자의 능력으로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아는데 참으로 깊이 알아야 돼요.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신 여호와예요. 땅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여호와다. 영원하신. 우리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는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예요. 역사의 주관자예요. 아멘. 역사의 주관자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우리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할렐루야.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볼까요? 시작.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우리는 어쩌면 무능이라는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 주십니다. 왜 무능하느냐? 그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무능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오늘 우리에게 힘을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경이라도 넘어지며 차빠지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갖게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과 집중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새 힘을 얻을 것인가? 여기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배와 말씀 집중으로 새 힘을 얻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예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여러분들의 이 새해에는 한 가지 결단을 꼭 해보십시오. 나는 주일날 예배에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아멘? 교회에 온다 그게 아니에요. 예배에 성공한다 그 말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여러분들이 꼭 강단의 말씀을 설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여호와를 이렇게 앙망하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개개인에게 필요한 힘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졌든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이 예배에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한 주간 한 주간 매일매일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붙잡으면 진짜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찾으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참으로 전도의 문이 열리고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 내년부터는 주일날 일부에 9시에서 9시 35분까지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현장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훈련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현장을
올바로 보고 현장에 답을 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현장에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답을 줄 것인가? 두 번째 이제 이 9시 40분부터 10시 15분까지는 우리 교회의 소그룹이 되는 우리 교회의 시스템이 되는 교구와 구역을 살리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 안에 세상을 살리는 시스템, 우리 직장을 살리는 시스템이 되면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말씀 포럼이 우리 교회에 꼭 있어져서 더 풍성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강단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서로 포럼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교회에는요, 초대교회의 그 큰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 교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 교회로부터 얻는 힘이에요. 교회로부터. 그냥 예배 끝나면 그냥 어딘가 모르게 막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새 힘을 얻는 방법은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힘입니다. 교회 왔는데 시험 들어가면 안 돼요. 교회 왔는데 갈등 가지고 가면 안 돼요. 그게 뭐냐? 교회 안의 역사는 사단이에요. 우리 영적인 눈을 바짝 뜨고 이런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불신앙은 떠나가라. 큰 소리로 해봐요. 큰 소리로. 불신앙은 떠나가라. 원네스가 돼야 되는데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뭐라고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 시간에 이렇게 외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머릿속에 각인이 돼요. 각인이 돼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불신앙이 떠날 줄 믿습니다. 불신앙아 떠나가라 그런데 입 다물고 있으면 불신앙이 자리를 잡게 될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힘든 신앙생활이 돼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새 힘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우리 속에 불신앙을 넣어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해야 돼요. 자, 명령합시다. 내가 불신앙 그러면 여러분들은 떠나가라고요. 외치십시오. 불신앙은 떠나간 줄 믿습니다. 불신앙이 떠나가면 여러분들에게요 굉장히 하나님의 역사가 와서 평화가 와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마음을 같이하여 집중으로 기도하자. 마음을 같이하여 집중으로 기도하자. 여러분 주일날 하루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집중으로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일주일에 큰 응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일날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구역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교구가 모여서 기도하고 기관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할 때에 큰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면 요단강이 갈라져요. 그런 역사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꼭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집중으로 기도하자. 마지막 네 번째는 말씀 운동으로 시대를 치유하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 운동으로. 자, 여러분들이 꼭 이런 현장을 한번 가져보세요. 내가 말씀 운동하는 이 다락방을 일주일 동안에
일주일 동안에 2곳만 해보십시오. 우리 평신도들은 2곳만 해봐요. 어떤 말씀 운동입니까? 오늘 강단에서 들은 말씀을 정말 다른 사람에게 전해보세요. 때로는 믿음이 약한 사람, 때로는 복음이 없는 사람, 때로는 상처받은 사람, 우리 주위에 이 복음 들을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2018년도는 여러분들이 목표를 정해요. 내가 이 말씀 운동하는 이 생명 운동을 이 평일에 2곳 이상을 꼭 해야 되겠다. 뭔가 우리가 이런 결단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은 보이는 교회예요. 보이는 교회. 모이는 교회예요. 평일은 뭐예요? 흩어져서 우리가 말씀 운동하는 교회. 그것이 정말 우리 지역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것이 뭐냐? 우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정말 이웃을 살리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있는데 입을 다물고 한 주간을 지난다는 것은 불이 켜져야 할 그곳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공무원 사회를 이렇게 보니까 정말 그 삶의 터전이 완전히 전도 현장인데 그거 못 발견하고 살아가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2018년도 우리 시청 복음화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전도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전도자로서 이 금년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이러한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역이 살아나고 지교회가 평일교회로 세워지는, 그래서 평일교회가 세상에 응답을 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시며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건강도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모든 산업에도 하나님께서 이유 있는 산업이라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구를 이끌어갈 우리 장로님들 새 힘을 받는 귀한 축복이 이 새벽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또 집사님들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우리 렘넌트들을 살리고 특별히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우리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는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축복의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8년 첫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충성되이 헌신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생명의 복음을 이 오늘의 증거에서 주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 복음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새 힘을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이 지역의 재앙을 막게 하시고 이 나라의 재앙을 막게 하시며 세계를 복음화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 복음화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주님이 약속한 대로 저희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